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짧은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특별한 어떤 사도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은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요, 우리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사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짧게 다루긴 하겠지만은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순종의 종 혹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의의 종으로 이렇게 바뀐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아주 세 가지로 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여기 우리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죠? 그죠? 우리는 이 말을 갖다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 불신자들에게 가서 당신 죄의 종이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펄펄 뛸 거야 아마. 그렇죠? 왜 내가 죄의 종이냐고 그러면서 아주 항의를 할 텐데,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매일 뭐 간음을 한다던가 뭐 도적질을 한다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죄의 종입니다.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요. 그 묶여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뭐 포르노에 중독되고 무슨 마약이나 알코올에 이렇게 그렇게 매여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어떤 그 칭찬에, 어떤 평가에, 사람의 인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무슨 뭐랄까 이렇게 박수갈채 사람들 거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죠? 거기에 따라 그거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죠? 분노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무슨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의 그룹에 내가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는 죄목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대상, 바로 그 가치, 바로 그 어떤 그 생각, 그죠? 그 자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이죠, 하루 종일 사업을 구상하고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것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말이에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어떤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범죄하잖아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가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든 뭐 연애들을 하든, 그죠?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럽니다. 그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죄에 속해 있는 존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구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죠? 값을 치르고 이렇게 산다는, purchase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의 소유였던 나를 갖다가 값을 치르고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혼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직장을 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리켜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의의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야, 저 사람 이제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기독교 속박이 돼버렸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가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마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나쁜 주인이고 여기는 좋은 주인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세계에 묶여 살지 못합니다. 또는 정신 세계에만 또 묶여 살지 못합니다. 뭐예요? 그보다 더 높은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를 받아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주인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인이라 그래요. 우리 문학 작품이나 다 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자유인이래 전부 다. 그런데 사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 안에서 자유를 느끼던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느끼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 안에서 자유를 느낀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사탄이 내 자아를 붙잡고 조종을 하잖아요. 근데 내 자아가 나의 죄의 본성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세상의 영향 아래에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일 때 훨씬 더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게 마치 자유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믿지 않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를 어떻게 했다고요?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래요. 사실은 내 죄의 본성과 내 옛 자아와 그리고 사탄이 끄는 대로 그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그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뭐의 증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죄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탄은요 아주 영특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은 나쁜 짓만 우리한테 시키지 않아요. 막 죽이고 거짓말 그것만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3세계나 특히 우리 가난한 나라 무슨 뭐 또 이 무식한 그런 그 보면은 막 그냥 막 붙잡잖아요, 그죠? 막 사로잡아요. 그래서 귀신 들림, 그다음에 무슨 뭐 질병, 막 사탄이 줘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우리 선교지가 뭐 늘 보고 하는 거지만은 뭐 그런 경우 그렇지만 교육받고 고상한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나쁜 짓만 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죠? 소위 말하는 선한 일을 갖다가 많이 하도록 합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고 기부합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가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그냥 막 그걸 지구를 살리자 그러면서 뭐 그냥 그런 대의 명분도 세워줍니다. 종교를 갖다가 만들기도 합니다. 뭐 참선을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욕심을 갖다가 버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아주 그 본성적인 악이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감춰요. 그걸 포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살인도 안 해. 나는 간음도 안 해. 나는 그런 그 도적질 하지 않아. 나는 남을 돕잖아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부하고 있어. 내가 소위 선을 행하는 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죠, 그죠? 그게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안에서 바리새인으로 연결되면 뭐예요? 율법주의 혹은 자기 의라고 하는데 가장 뿌리가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지금 어느 바탕에서 어느 환경에서 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철저하게 사탄의 미혹에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그죠? 자기가 주인하는 거죠. 거기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가 몰라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에 속했습니다. 다 죄의 종입니다. 그죠?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굉장히 평범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지금 와닿는지 모르겠는데요,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헬라시에 보면은 둘 다 부정과고 에오리스트라고 하는데, 물론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이미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미 뭐예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전에 한번 잠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헬라 이 부정과거 시제는 좀 특별한 시제라서요. 뭐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영원한 진리를 갖다 표현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일이고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현재도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미래에 더 완전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고 지금 또 완전히 해방되고 그 해방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된 삶을 누리고 있고요. 나중에 되면 또 완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에는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요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생겨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죄에서 해방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거,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거 하고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킨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보면 맨날 뭐 용서하고 해방돼 다 똑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저 한국에는요 이 안전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기억이 나는데, 동네 말이 그냥 막 공사하다 말은 막 깊이 파갖고 그냥 그런 막 큰 수렁 같은 게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랬어요 실제. 자, 아빠가요 아이한테 야 너 저희 옆에 가서 놀면 너 큰일 나, 거기 빠져,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마, 위험해, 당부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애가 뭐 그 말 들어요? 우리도 안 들었는데 그냥 뭐 그 옆에서 놀다가요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 수렁 속에 너무 기뻐서 못 나와요. 막 지능창에 다 빠져버렸어요. 아빠 막 그냥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아빠가 쫓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빠 내가 아빠 말 안 듣고 이 옆에서 놀다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서 아빠가요 그냥 뒤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 죄 용서하면 받았는데 죄에서 여러분 죄 용서는 받았죠 분명히, 그죠? 용서는 받았죠, 그죠? 해방됐어요? 안 된 겁니다. 그런 얘기,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서 내가 해방시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그 죄의 수렁에서 자기가 홀로 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다시는 거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장치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라 할까요? 울타리를 그 옆에 친다든가 말이죠. 아빠가 그런까지 해주는 걸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니까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에서 그 이렇게 죄 용서 받은 건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근데요 죄에서 해방된 것은요 못 믿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는요 죄의 용서에 대한 얘기가 쭉 흘러나오다가 여러분 이제 큐티했었는데, 로마서 6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해방을 지금 얘기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 내 옛 자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와 나의 죄책감만을 짊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죄의 형벌을 다 예수님께서 페이 오프 시켰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 지불을 시켜버렸어요. 이건 다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 자신, 내 옛 자아, 내 옛 성품, 내 옛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옛 자아가 다 죽었습니다. 그죠? 놀랍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로마서 6장을 보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요, 그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이제 앞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제 오해할까봐 지금 말하는 거고요.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말이 뭐가 나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와,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죠.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죄의 몸이 죽어. 그죠? 죄의 몸이 죽어. 카타르게오라고 써 있는 이건 뭔가 하면요, 완전히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부셔졌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죄의 몸이 완전히 다 멸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 세례라는 걸 갖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랬다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씁니다. 18절에 그러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렇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잖아요. 죄의 종에서 아까 한 얘기예요. 두 개밖에 없는데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그죠?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도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의의 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돌아와서 그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 내 옛자와 모든 것이,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갖다가 그렇게 다 암송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추상적으로요 그 말을 개념화시켜 버린 것 같아요. 그건 다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그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다 아는데 개념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도 거기에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이건 물론 미스터리예요, 그죠? 예, 아주 그냥 신비이긴 하지만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죄 용서한 것이 개념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실제죠. 죄 용서한 건 좋으니까 다 실제예요, 전부 다. 그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짊어지고 죽은 것도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성경에다 계시를 해준 걸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완전히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꾸며낸 얘기, 부활이나 뭐 십자가의 죽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목숨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나한테 오셔서, 그죠? 그런 진리를 갖다가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소멸된 것은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체화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보였어요, 벌써.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왜냐,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여러분, 우리 죄까지 다 짊어지고 다 죽으셨습니다.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구속사역을 완성했다고 하는 걸 갖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나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받고 사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실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걸 갖다 믿음으로 받아서, 그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 자아도 죄의 본성에 반응하고 마귀에게 반응하는, 그죠? 그런 옛 자아도요, 함께 못 박여서 죽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죠? 나도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지금 방금 얘기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의 몸이 이미 죽은 거예요. 죄성에 반응하는 죄의 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내 옛 자아예요. 그죠?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죄의 유혹이 있고 마귀가 아무리 내 안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의 본성이 그냥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트리거를 시키는, 그걸 갖다가 반응하는, 뭐가 죽었어요 지금? 옛 자아가 죽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옛 자아에 묶여서 마귀의 꿈이 빠여서 죄 짓고 사는 것은요, 극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정말이에요. 날마다 죄를 정복하고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벌써,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의의 신분, 의의 종의 신분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거지 왕자 옛날에 맞죠? 그죠? 그 있는 것처럼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고 바뀌었잖아요, 그죠? 거지가 왕자가 됐으니까 아무리 왕자의 자리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처신하기가 몸에 안 배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막 고생하는 거 기억이 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프랙티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6장 10절 12절에 나와 있는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10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 10절이 뭔가 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11절에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그렇죠. 지금 방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갖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마귀가 왜 유혹하겠어요? 마귀도 다 머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끝까지 남아서 십자가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끝까지 의의 종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라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요구 아니에요? 옛날에 저거 한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우리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아예 죄의 본성이 없이 태어난 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본성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데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옛 자아까지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옛사람, 내 옛 자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겐 죄의 본성이 있지만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까 5장인데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얘기했지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우선 아래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끝까지 잘 기억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본질은 달라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를 이긴다고 하는 그 면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만약 비슷한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우린 천사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조건을 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놓고 나서 너도 나처럼 살아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 없다 그래서 죄 안 짓나요? 아담과 이브는 죄의 본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것은요 죄를 지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살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을 모르던가 아니면 무시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맞는 말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생각 하나에요. 굉장히 큰 게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갖고 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지 이제 정말로 자기가 정말 나도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는 건데, 그죠?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믿음의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내 안에 아무리 봐도 그냥 늘 그냥 죄를 내가 의식하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막 끔찍한 죄인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막 다 그런 물음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네. 말씀이, 여기 성경 말씀이 나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미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내 신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신분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살이고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100살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는 또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폐경기 다시 나가버리고, 여러분 애를 낳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그 말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은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뭐예요? 단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그랬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영원히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가 끝장나고요, 우리도 이미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그 렐름에, 그 하늘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합했잖아요. 그렇죠?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좀 사시다가 그냥 지금 어디에?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그 마귀의 죄악의 세상 시스템 그 아래에 예수님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10절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도 뭐라 했어요,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으라 그랬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라는 뜻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늘나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찾았어요. 찾고 나서 그 뜻 그대로 100%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철저하게 이웃에게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요, 여길지어다예요. 여길지어다. 매 순간 여러분 여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긴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암시요법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뭐 자기 건강하지 않은데 나 건강하다 해서 심리적으로 자기를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곰곰이 따져봐서, 그렇죠?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인식하고 그 바탕하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진짜 정체성대로 여러분 살라는 것이 바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 세계를 살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버리고 혼자 십자가 지셨어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정말 십자가 질 때는 홀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죠? 정말로 그 세계에서 사셨습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기는 겁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